아멘. 오늘은 본이 되는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반응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분, 나랑 비슷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분 한번 흔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반대로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은 그냥 자기네 인생 자기가 살아도 괜찮다라는 의미인 건지 아니면은 갈등을 하고 있는 건지 원색적인 용어로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빠들은 야 아빠처럼만 살아 그럼 충분해 또는 엄마처럼 살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엄마 아빠 관계만이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그 다음에 형제 자매나 아니면 이웃들과의 얘기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끔씩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가 야 나만큼만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 자식들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나야 할 수 없이 이렇게 요령 피우고 그냥 대충대충 살았지만 내 자식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 닮은 아이 나오면 큰일 나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글북이라고 하는 책 아시죠? 정글북이라고 하는 책 최초로 영국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책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인도에서 어떤 체험을 가지고 이 작가가 글을 썼는데요. 일단은 이제 픽션입니다. 넌픽션이 아니에요. 허구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큰 소년이 늑대 사회하고 인간 사회를 오가면서 겪었던 갈등들. 책 내용은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26년 뒤인 1920년도쯤에 실제 늑대가 키운 두 아이가 발견됐다라는 신문을 아마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름은 카메라와 아마라라고 하는 이제 두 소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양은 인간이지만 늑대들처럼 내 두 손과 두 발을 늑대처럼 걸어다니고 기어다니고 그리고 생고기를 좋아하고 소리도 인간의 목소리랑 인간의 말보다는 늑대에 가까운 울음소리, 인간 소리도 아니고 늑대 소리도 아닌 말소리를 내고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찾아다녔다. 고기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늑대처럼 된 거죠. 그리고 음식을 땅에 놓고 핥아 먹기만 했고 옷을 입혀 놓으면 찢어버렸다라는 기사를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교육자들과 목사 부부가 사람답게 만들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한 명은 1년 만에 다른 한 명은 9년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날조됐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그 이후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가끔씩 이제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나처럼 믿음 생활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자녀 또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본받기를 정말 바라고 계신가요? 나처럼만 그래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왔으면 좋겠다.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저희 큰 경봉이가 아빠 저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얘기한다면, 만약에 서연이가 아빠 제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나중에 목사님 된대요 라고 한다면 저나 제 아내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뉴욕에 있을 때 딸내미가 그때가 몇 학년이죠? 1학년 되기 전이니까 1,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집사람한테 엄마 전 나중에 사모 될래요 이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모가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뭐가 좋아 보이냐면 제가 교육 목사로 뉴욕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애들을 가르쳤잖아요. 꼬맹이들. 그러니까 서연이 또래 애들을 한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때 영어로 애들 바이블 스터디 하고 앞에서 엄마가 영어로 한글말로 애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 보기 좋아서 자기 나중에 사모 된다는 거예요. 그 꿈은 이제 몇 년 후에 깨지죠. 하와이로 사역지를 옮겼는데 갑자기 어느 날 서연이가 제 집사람한테 엄마 사모는 원래 밥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부르고 지금은 사모 된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라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 애들이 서연이나 경봉이나 둘 다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목사나 사모가 되겠다고 한다면 또는 사부는 이제 그러니까 경봉이 여자친구가 목사님이 되면 이제 보통 사부라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사부가 되든 사모가 되든 목회자가 되든 그런 삶을 살겠다고 했을 때 저는 오케이 기도해 줄게 라고 할 것 같아요. 제 아내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들이 또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어른 세대라든가 부모 세대를 바라보면서 본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 쉽지 않은 질문이면서 대답하기도 쉽지 않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나의 삶은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배웠고요. 어떤 본을 따라서 또는 그 본에 맞추어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또한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모습은요 누군가에게 가까이에는 내 근처에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또는 친척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카는 당시 그리스의 두 번째 도시입니다. 성경에서는 현재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라 했고 그리스의 남부 지역을 아가야라고 했습니다. 즉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지역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온 바울 일행은요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서 정착을 합니다. 잠시 머뭅니다. 사도행 17장에 보면 새 안식일 동안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가르쳤다. 새 안식일이라고 하면 3주죠. 한 21일 정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해를 받아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많은 회심자를 얻었지만 천하를 어지럽힌다는 혐의를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베레아하고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가서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있게 됩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신이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고요. 이 디모데가 돌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보고 바울이 감동을 합니다. 잠시 머물렀지만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이 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지만 디모데를 통해 보고되어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가히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소식들이 그에게 전해졌던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나름 마음속에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여러분 본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좋은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본이 되는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선배들과 주를 본받아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배들과 주를 본받아야 합니다.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의 주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식적인 동의를 뛰어넘어서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로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삶이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요, 그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변화된 삶 때문이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함이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그들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일어나지 않죠.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판단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볼까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서로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지금 이곳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믿음의 역사를 봅니다.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한테 저 보지 마시고 당신 때문에 내가 믿음의 역사를 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팬데믹 전과 후가 너무나 다릅니다. 어느 게 맞는 교회인지, 모이는 교회가 맞는 교회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예배인지, 화면으로 봐도 괜찮은 예배인지, 여러분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나에게 준 믿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의 편리와 나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행함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고 당신을 통해 내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직접 보지 않아 3주만 있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디모데가 가서 보고를 듣지만 보고를 들은 거지 뭐예요? 직접 그들의 삶을 체험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3주 동안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린도에는 1년 반 동안 있었지만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있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곳에서 본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받았던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을 떠날 때에 어떤 기도하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사는 거 쉽지 않았을 건데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통해서 보았더니 그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바울은 격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에는 뭐가 따라야 되는 거죠? 수고가 따라야 되는 거죠. 어제 제가 산호세 그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에서 지금 아버지 학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 어저께 제가 강의하러 갔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께도 한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입니까? 의지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근데 거기 오신 아버지들은요, 반 이상이 의지에 손을 들더라고요. 사랑은 의지입니다. 놀랐어요, 제가. 여러분, 사랑은 의지입니까? 감정입니까?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럼 사랑은 뭐 난 관심 없어요, 이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의지라고 생각하면 사랑 없는 감정을 갖고 사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제가 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과 토론할 건 아니지만 거기에 모여있는 아버지들한테도 물었어요. 의지에 바늘 손드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아내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 와 계신 아버지들이 쭈삣쭈삣 하더라고요. 감정이 있어야지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유지하고 더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의지가 필요한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되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또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또 알 수 있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수고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눈빛만 맞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결혼했더니 어때요? 남영자매님, 남영형제님, 은비자매님. 결혼해보니까 어때요? 예전에 눈빛만 봐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요, 안 그래요? 동일해요? 동일하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잖아요. 이게 부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끼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면 수고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 시간을 드리게 되고요, 물질을 드리게 되고요, 삶을 드리게 되고요. 디모데가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상상이 됩니다. 아마 디모데가 그들의 환대에 어찌할 바를 모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의 사랑의 수고에 대한 얘기를 바울에게 보고하지 않았을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충만해서 수고롭게 하나님이 허락한 이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말은 무엇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재림의 주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쳤고,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간직하고 지키고 있었다. 그러한 삶의 모습,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그러한 어찌 보면 믿음의 선배의 가르침을 본받고 또 그들을 통하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삶이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전해졌고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성령에 의한 확신으로 본을 보였다. 그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단순히 좋은 얘기 한번 듣고 난 다음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러한 바울의 삶의 본을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말의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삶입니까? 삶의 사람이지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실망하는지 이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말은 잘하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지 않나. 바울은 그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그분이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고 그것에 메인바 되었고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삶을 살았고 그 삶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잠시지만 보여졌고 성령이 그것을 보게 하셨고 확신을 갖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한국말을 잘해서 초대교회에 우리나라 옛날 우리 선배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들의 한국말 어눌했겠죠, 당연히. 근데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했던 삶 위에 성령께서 한국 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오늘 주보에도 실었지만 저희들이 기도하고 20주년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파라과이 선교사님도 정말로 이민 가방 몇 개와 갓난쟁이와 부부와 함께 파라과이 땅에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을 잠시 얘기 나누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들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말도 안 통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을까? 불가능하죠. 그곳에서 살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말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전달되어져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지금까지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를 짓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본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또한 본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본받던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배들과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감사하고 감격한 것은 그들의 환난 가운데 당하는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의 환난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고통과 핍박을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질 때 엄청난 반대가 임했습니다. 이러한 환난은 바울이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괴롭혔을 겁니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랍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핍박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복음을 들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분명히 말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요,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것 또한 성령님이 하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복음을 받기 전에는 죄의 세력에 매이는 생활을 했지만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역사 가운데 그들의 삶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노력과 열심,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의 삶을 드렸던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셨고 그분의 변화에 자신의 삶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에 보면 주와 우리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라가야 될 분은 주님이시지만 그 주님 앞서서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삶은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는 삶은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삶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씀을 기쁘게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완벽한 신앙의 선배로서 신앙의 후배들에게 명확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평강과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제 답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 아마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본인이 경험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했고요. 성령께서 그 메시지를 받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갖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듣게 하시는 모든 주님의 말씀들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믿음의 선배들과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 때로는 고난일지라도 때로는 십자가 삶일지라도 그 삶을 믿음으로 가는데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은요, 세 번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야 합니다.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야 합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외부에서 우리 좋은 교회에 대한 소문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들어보실 일이 없죠. 지금 제가 여기 온 지 4년 됐잖아요. 2019년 이제 8월 첫 주부터 왔으니까. 근데 제가 좋은 교회에 부임한다는 얘기를 듣고 주변의 목사님들이 다들 축하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좋은 교회도 모르는데 그분들은 아시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와서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이제 특히 이제 목사님들 저희 교회 상황을 이제 박창결 목사님을 통해서 교제했던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제 저희 좋은 교회가 한참 이제 그 젊은이들로 득실될 때 그때 이 얘기를 항상 하셔요. 지금도 뭐 인사하다가 이제 좋은 교회 담임 목사 고철결 목사입니다라고 말하면 그 젊은이들 많은 교회요라고 항상 얘기하셔요. 그럴 만한 것이 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25년 동안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저희 교회가 제가 듣기로는 청년 3부까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오리엔테이션 AA 오리엔테이션에 가서 전도하면 그 다음 주에는 한 20-30명씩 오고 막 이랬다면서요. 맞나요? 10년 전이죠. 15년 전일 수도 있고요. 지금은 좋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팬데믹의 어려운 기간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드리는 귀한 소문이 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가끔 박 목사님과 통화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북가주도 문 닫은 교회들이 덜어 있지만 남가주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거든요. 한국은 더더군다나 많고요. 뭐 교회가 문 닫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아까도 제가 왜 굳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내가 믿음의 역사를 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냐면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제 소망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저는 저 동기들과 가끔 이제 줌으로 미국에 퍼져 있으니까 통화를 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보면은 이제 뭐 어려운 얘기 하는 친구들도 있고 교단에 대한 얘기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정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니네 교회는 괜찮아, 니네 교회는 괜찮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저도 보니까 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손가락 빨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다. 우리 이제 쟤는 이제 대학생이 2명이잖아요. 권사님 그렇죠? 권사님들 대학생이 2명입니다. 근데 잘 지내고 있어요. 뭐 등록금 얘기하면 상상하지도 못하죠.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고 하나님이 필요한 그 채워주신 부분들도 있고 저에게나 제 아내에게나 또는 경봉이나 서연이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소문이 나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소문이 났습니까, 여러분? 어떤 소문이 났죠? 9절 10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곳을 떠난 이후에 다른 지역에 가봤더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누구 얘기를 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얘기를 하더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 소문이 그 지역에 다 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소문 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조은경 어떤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까? 누군 아무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갔다더라. 뭐 이런 소문도 나쁘진 않습니다. 열심히 살더니만 야 좋은 직장 취직했다더라. 이런 소문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야 될 소문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좋은 교회가 기대하고 품고 붙잡아야 될 소문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핍박과 모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인들은 바울과 바울 일행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들을 그냥 받아들여서 뭐 먹을 것과 그다음에 지낼 것만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한 메시지를 뭘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다니는 이들의 마음, 어떻게 그것을 그 메시지를 받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를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까? 그럼 이분이 전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이 난 게 아니라 그들이 바울을 통해 들었던 말씀, 그들을 받아들였던, 그를 섬겼던 그것에 대한 소문이 났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 당시 그리스, 데살로니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믿겠습니다. 결심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긴 결심에는 결단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믿기로 결정했지만 내가 회심해서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인들, 그들 주변에는요, 뭐 로마 여신이라든가 정말 많은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많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다음에 그들의 삶을 주님께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터닝했다고 나오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되는 이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 돌아섰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 마음의 결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삶을 완전 터닝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우상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터닝해서 그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그리스 주변에 다 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렇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예수님을 말하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여기서 어떻게 기다린다라고 하는 기다림의 이 표현을 한 단어는요, 성경에 몇 번 안 나온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히 waiting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eager,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거든요.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라고 소문이 그 지역 일대 다 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품고 우리가 본받으면서 살아야 될, 우리가 소망하는 소문이 어떤 소문입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소문이 나는 우리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내가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받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생각으로만 내가 그냥 이제 복음의 메시지가 중요해, 좋아, 이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터닝되어 있어서 과거에 내가 소망하고 바랬던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까? 뭐라고 본문 마지막 절에 이야기합니까?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고 분명하죠. 다시 오신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고 구원주로 오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는 심판주로 오십니까? 구원주로 오십니까? 스스로 혼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믿음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그 마음을 우리 가졌으면 좋겠어요. 대단해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교회를 개척했더니 부흥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저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힘든 중에도 믿음을 지켰던 모습, 그리고 바울을 통해 드렸던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신앙의 고백,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분이 나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그 사람들의 소문이 그 지역에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 마음을 우리가 품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이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다른 거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를 보지 마시고 또는 누군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결단했지만 하나님보다 더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늘 믿음으로 끊어버리시고요. 하나님께로 터닝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그곳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 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 간절히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다 아시고 나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러한 우리 좋은 그 성도님들이 되어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좋은 교회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 좋은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문 닫지 않는다. 왜냐? 그러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저도 그렇고 박 목사님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 믿음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소문들이 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좋은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